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데살로니가 지역, 테살로니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2차 선교 여행 때 들려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알아봐라 해서 디모데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 교회가 참 그래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 본이 되는 교회, 참 주변 지역에 좋은 소문이 이렇게 전해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잠깐 보시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환난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쁨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고 또 사역자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모두 주 사역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증인이 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주변에 퍼지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그것은 이제 현재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고린도 아래쪽에 이렇게 이어지는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이고, 그 위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은 마게도냐의 그 위쪽에 북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가 전체가 마게도니아인 겁니다. 밑에까지. 자,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퍼졌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너무 잘하고 있어, 이제 이런 칭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그 좀 구체적인 소문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과정들, 그리고 또 그때 복음을 전했던 과정들, 거기서부터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또 죽은 자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주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죠.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그 우리가 바라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그래서 그 과거에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과정,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이게 다 소문이 쭉 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에
이 바울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그 말처럼 이게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에 전할 때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17장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던 그 과정인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하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저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단어 그 저작거리 이런 표현, 거기에 거리들, 약간 좀 그런 것에 껄렁껄렁하니 불량배들, 그러니까 깡패들입니다. 이 깡패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가지고 막 성을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막 끌어내고 핍박하는데, 마치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과거에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밤에 몰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갔죠. 그래서 그들이 밤에 몰래 도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도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10절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가자마자 좀 이렇게 좀 숨어 있거나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베레아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편했는데, 문제는 베레아에서 계속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 막 그냥 성을 뒤집어 놓더니 그 베레아까지 가서도 또 사람들을 막 그냥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유대인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덴까지 더 내려오게 됩니다. 계속 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 딱 왔을 때 거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잘 지내고 있나?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고,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겁니다.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 쓸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그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겠는가? 앞부분에 보니까 소문이 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냥 우상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러니까 일단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서도 상당히 경건한 그런 자들, 이게 정말 이방인이라고 뭐 그냥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뭐 진짜 뭐 무시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귀부인들도 이렇게 했다. 귀부인들은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의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사모님들이죠. 근데 이 귀부인들이 참 역할을 지역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역할이 참 달랐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이 귀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복음을 막는 이게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역할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런데 앞장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핍박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행하는,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1장 2절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밤에 몰래 도망 나왔는데 남아있는 저들은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예.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이제 목회가 행복하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두 부류가 생각이 나죠. 힘들게 한 사람도 생각이 나고 순간순간 도와준 사람도 생각이 나죠. 여러분은 누군가 기도할 때 어떤 이미지로 그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억에도 안 나는 사람입니까? 항상 누군가를 돕는 사명자, 주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속에 항상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가는 건 참 큰 복입니다. 그걸 누리며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기도 부탁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깨닫게 되죠. 야,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좋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현재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실까요? 세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자, 세 가지 눈에 들어옵니까? 첫째 뭐죠?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소망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세 가지 간단하게 세 단어. 시작. 믿음, 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네, 믿음, 소망,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그게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인데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 이거는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 일입니다. 일. 역사.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그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믿음에서 비롯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구나. 너희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이 일로서 나타났네.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나왔어요, 답이. 행하는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그냥 어느 수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좀 더 면류관 받으려면 한 레벨 올려서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것. 그럼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런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그건 죽은 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난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함이 따르는, 근데 그 행함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함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교재에 뒤에 행함을 꼭 붙여서 좀 신앙의 숙제도 내드리고 일상의 생활 숙제도 내드리는 이유가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은 그냥 머리만 커지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비로움을 따르는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을 보면은 행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집회 자리에서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몸 뒤흔들고, 그거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거 보면 막 무서워서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관심이 막 이런 세상도 있었네, 두려워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분들 조심하시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다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뭘 못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요즘에 주시지 않습니다. 직통계시를 주셨어 그러면 그 순간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 이곳에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의 감동함으로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교단의 색깔도 있고 또 성격이 또 화끈한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들은 와 저분이 대단한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고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면은 막 그냥 씩씩거리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 영, 미혹의 영이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 절대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신앙인 줄 아시는 분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다 알죠. 여기서 사랑은 필리아라든가 에로스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아가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에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랑에 감정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가 있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희생이 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희생, 그 위대한 희생은 뭘까요? 십자가죠. 그냥 사랑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질적인 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실천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역사고 같은 내용이죠.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관심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딱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필요한 말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저분은 바른 말을 참 잘해가 아니라 저분은 참 덕이 있는 말, 덕스러운 말을 정말 자주 하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저분의 말은 참 은혜가 있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인사 한마디도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이게 그냥 아는 사람 같으면 찬양대원들은 서로 잘하니까 뭐 그냥 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웃으면서 하는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 옆에 모르는 사람 앉아 있는데 그거 하려면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노력이 필요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려면 막 어떤 때는 처음 하시는 분은 말은 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막 못 듣기도 하고 막 후회도 되고 막 옆에 또 쳐다도 못 볼 때도 있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웃을 때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웃을 때 필요한 수고, 결혼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30분 이상 결혼 사진을 찍으려면 나중에는 힘들어지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입꼬리를 올린다는데 이게 아니라 이 근육 자체를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올려야 돼.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이거 안 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는 설교하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정확한 발음이 나오기 위해서 저는 목 근육도 풀고 나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진짜 힘든데 올리고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이게 이렇게 하라니까 그 김에 하긴 하는데 다음에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막 여기가 막 천근 막 무겁죠. 항상. 그래서 늘 교회 들어올 때 여기 밖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교회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슬퍼요. 그래도 이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의 수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대화 나누고, 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새로운 분인가? 근데 내가 새로운 분을 뭐 다 아는 건 아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막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은석교회 교인들도 이거 참 잘합니다. 정말 잘하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냥 무에서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 삶의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냥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내 삶의 이유인데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다린다라는 재림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이단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같이 살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니까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항상 일상 삶 속에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다 흘러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우리의 육신이 부활체로서 영광 중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온 땅이 끝나는 그날이 오는 거죠. 이 천국의 소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이 소망 다음에 인내가 있는 것은 왜입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고난을 참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랑할 만한 인내, 자랑할 만한 믿음, 그게 뭐냐?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순간에는 억지로 막 훈련해서 막 웃지만, 그런데 이 인내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냥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기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박해와 환난을 이길 그런 인내, 소망의 인내를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시작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대적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특별히 거기선 유별나게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좌절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이 사역자들이 도망치다시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는가?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부림쳐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둘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무엇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맞아, 나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면 이 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주님. 요즘에 기상이변도 그렇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신앙도 이상한 신앙으로 예전에는 이건 완전히 이단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게 혼돈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좀 하여튼 최근에 나온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개인이 그냥 바로 안수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개인도 나왔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막 목회자들을 세운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목회를 할지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때 우리가 그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성장한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미나 하면서 나왔던 타이틀인데 여기 없나요? 주보에 있나요? 보면은 주보에 A Beautiful Christian, A
beautiful church라는 게 있어요. ABC, ABC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를 안 하고 어를 했는데 ABC, ABC 아주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면, beautiful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한 교회가 아름다워지니까 그 교회의 소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을 받는 교회들이 생기면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 beautiful church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한 교회가 바로 서고, 한 교회가 바로 서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워져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